아멘. 창세기 1장에서 48장 말씀까지인데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제 한 문장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크게 모세 오경을 동행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원역사, 그렇게 해서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최초의 살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진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보통 이제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이제 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후반부에 들어가면 두 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같이 공존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인데, 요셉하고 유다하고 겹쳐서 그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약속의 사람인데요.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죄성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와 무엇을 하시느냐? 그러면 언약을 세우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짐승들은 그냥 그 각 종류별로 그냥 만드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셔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넝쿨식물이 있어요. 넝쿨식물이 여기에도 심고 여기에도 심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나온 줄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줄기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잘라보면, 하나를 잘라보면 이게 이렇게 갔구나. 왜냐하면 그게 마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노아 홍수 때 보면 모든 동물들도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러냐? 그러면 이게 사람이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 놓으셨냐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만일 인간이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허점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셔요. 근데 이제 그 언약을 세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약속을 하셨는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어쩌면 문화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남의 아내는 싸워서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고 뺏으면 영웅이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은 그렇게 뺏어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만일에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지불하고 그 지참금에 맞게 그 여인의 가치에 맞게 지불을 하고 사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문화 속에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다, 보호하신다 그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문화에 젖어서 그냥 살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시죠. 근데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도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면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훈련시켜서 그 믿음을 키우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의 역사 가운데 쭉 흘러요. 쭉 진행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누가 막을 수도 없어. 패할 수도 없어요.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큼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의 실패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부족한 존재고 또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약속을 이루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럴 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보세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막았잖아요. 못 보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거든, 그 백성에게. 근데 그걸 막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와 그 군대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은 누가 했느냐면 바로가 있고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하셔서 고통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그 40장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으로부터 보면은요. 39장은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서 지내다가 그 포디발의 아내의 그 어떤 그 악한 마음,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40장에 보면은 그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41장에 가면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때 뭐를 하느냐, 곡식을 저장해 놓는데, 이 곡식을 저장해 놓는 이 일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왜냐하면 7년 풍년이 있을 때 반드시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풍년 때 야,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놀아야지, 그렇게 된다고요. 나중에 보면 참 이게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게, 흉년이 드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요. 제사장 말고는 다 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셉이 풍년 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보고도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저장을 조금 하다가 말았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7년을 계속하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들면 흉년이 들 것이라는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창고를 지면서 곡식을 저장해 놔요. 얼마나 성실하게 저장해 놓았느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곡식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팔지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저장해 놔요.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와서 만나는데, 요셉이 두 번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돈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막 이제 돈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요셉 앞에 있지 않았죠. 그렇죠? 집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형들이 아주 그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도 잘못을 했고, 사실은 요셉도 그렇게 했어야만 되느냐. 그런데 저는 요셉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고 어느 정도 일을 이렇게 해놓고 자리가 잡히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나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도리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못 갈 만큼 먼 거리 있느냐? 아니에요.
만약에 마차를 이용해서 막 갔다 온다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다녀올 수도 있어요. 그걸 왜 안 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들을 처음에 속였을 때는, 돈을 이렇게 넣어놨을 때는 형들도 회개하고, 사실은 아버지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베냐민마저도 이르면 이르리라고 다 끝내요. 그때 요 첫 번째 때 일을 딱 마무리했더라면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다시 은잔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을 알아요. 형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요셉이 언제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일이 은잔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봐요. 은잔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 은잔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서로가 속이고 속고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수 갚을 수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원수를 안 갚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인 거예요. 즉,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막으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또 요셉은 형들을 또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한 민족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여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로 세워져요.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인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 살아있어서 내가 그 약속 안에서 합당하게 못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약속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하는 존재로 세워져요. 그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속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 약속의 방해꾼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큰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에베소서에 가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존재인 우리들이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죄적인 존재,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셨으면 누가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존재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종이었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였던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사니까 누가 가장 그 영광을 얻느냐 그러면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 백성이 노예로 있었어. 노예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비웃겠죠. 선택했어야 뭐야. 선택한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주인으로 살도록 하셨어. 누가? 그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광의 찬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세워놓으셨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해내는 것, 그것을 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뭘 도전을 받느냐 그러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것조차도 뭐라고 그럴까, 도전을 받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사실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면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느냐면 네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 네가 생각하기에 여자라고 생각하면 너는 여자야.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아이들한테 야, 너는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남자로 살아갈 것이냐 여자로 살아갈 것인가 네가 선택하면 돼. 그래가지고 남자로 태어난 애들은 여자 호르몬을 맞아서 여성화시키려고 하고 여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자꾸 주입해서 내가 남자인가 봐. 그래서 남자 호르몬을 막 주입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치원을 다 나라에서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그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러한 때에 그러면 그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절대 진리를 막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허물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먼저 힘을 빼고 이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이때 그리고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 즉 뭐냐면은 동성 결혼이라든지 막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법률로 제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치를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에. 왜냐하면 그냥 놔둬서 그걸 법으로 그냥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느냐. 8.15 때 집회했을 때 그랬죠? 다 추적했잖아요. 근데 민노총에서 할 때는 안 했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처음에 막 이렇게 많이 막 생겼을 때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2주 동안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런데 다른 가게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소독하고 하루인가 이틀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교회를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요? 박해한 거지, 핍박한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가 뭐 코로나를 막 퍼뜨린 장본인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차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어요.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문을 다 열어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신을 사오라 갈 때는 안 사오고, 지금은 백신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유치원생한테도 마친대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러한 일들이 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권세, 하늘과 땅에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권세를 입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